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 중에서도 잘 보내십니까? 우리 조금 한 2주 공백이 좀 있었네요. 오늘 우리 같이 구역 공과 구역 기도회로 함께 하는데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2022년에 새로운 또 우리 교제를 가지고 함께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올 마지막 구역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우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 깊게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1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51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 과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1장 14절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1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여러분 이 찬송
혼자서 부르시려면 부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찬송이 나오니까 그 같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이렇게 신약 성경 이렇게 또 우리 같이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이 말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죠. 하나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하나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는 이제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종이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것이다 하면은 또 누가복음은 이 땅에 정말 실제로 계셨던 역사적인 예수님.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인자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특히 이제 오늘 지금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내용으로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행동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려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분이다. 참,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분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같이 동참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다, 뭐이다. 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7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좀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참 좋죠. 그런 중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내용 한번 읽고 같이 나눌까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시며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복이다. 참 이 요한복음이 쉬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말씀이 이걸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그러니까 그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지켜보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에메트, 진리는 에메트. 헤세드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조건이 없는 정말 아무런 조건에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에메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따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성실함 이런 거예요. 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셨다. 2번, 빛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고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가 먼저 와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져도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은 바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뜨게 해주는 건데,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바로 이런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빛은 예수님이다 이러는데, 자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하면은 빛은 에너지잖아요. 어떤 생명체죠. 또 이게 윤리적인 관계에서 말할 때는 선. 그 다음에 영적 관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빛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찰하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성찰하기, 어느 유명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미술관 안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직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무릎 걸음으로 미술관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 행동에 염려가 된 직원은 정중하게 몸이 불편한지 물었는데, 그 남성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내일 이 미술관에 어린이들이 견학을 오게 될 예정인데 그 어린 아이들 그 눈높이에서 그림을 이해하려고 무릎 걸음으로 이 그림을 먼저 보면서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그거를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파악하셨다는 거잖아요. 평소 자신이 보던 그림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그림이 다른 그림처럼 보였고 어떻게 어린이들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는 교사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때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어린이들과 같이 되었던 것이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굉장히 설명을 잘했죠. 이 선생님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죠. 실천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고도 되는 거 아니고 의지적인 노력에 의한 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행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 결단하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뜻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명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힘써 같이 배우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여러분 찬송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이게 내용이 또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기원의 영원성과 창조주가 되심과 하나님과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한다. 아주 신학적인 용어들이라 여러분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기원의 영원성,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교제함이 있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다. 예.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다. 요한복음은 1장 3절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창조 역사, 창조 사역에도 참여했다는 것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류에게 역시 빛과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가 빛과 생명을 원한다면은 바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 살기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또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바로 결론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서로 또 교제도 있고 함께 나누고 또 전화, 톡 이런 것으로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며 살아갑시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더욱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0일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과 동등하심, 창조의 역사에도 같이 하셨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 예수님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바라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과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우리 사명과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구역 공과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 내년에 또 우리 시작할 때 같이 기쁨으로 만나고, 또 올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더 풍성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이렇게 성탄의 계절,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이 진리의 말씀, 사랑의 나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닮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빛이신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 일구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